33장 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자, 우리 민수기 33장 1절부터 3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한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아 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로스에 진을 치고 알로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아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린마에 진을 치고 린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헬라다에 진을 치고 그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막헬롯에 진을 치고 막헬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밑가에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 아간에 진을 치고 브네야 아간을 떠나 홀하 깃갓에 진을 치고 홀하 깃갓을 떠나 옅바다에 진을 치고 옅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이 민수기 33장은 특별한 사건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러 지명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 지명들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진을 쳤던 곳, 그러니까 광야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어디서 어떤 과정을 겪었는가를 기록한 지명들이 오늘 말씀입니다. 성경이 진짜가 아니라 그냥 신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신화가 아닌 이유 중에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성경에는 정확한 지명과 연대와 사람 이름이 등장합니다. 지금은 끝난 방송이지만 옛날에 KBS 했던 유명한 방송 하나가 있습니다. 전설의 고향. 그렇죠? 근데 전설, 그들이 말하는 신화, 전설은 정확한 사람 이름이라든가 지명이라든가 시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옛날, 먼 옛날. 아니면 호랑이 담배 끊던 시절. 그렇죠? 아니면 호랑이 다이어트 하던 시절.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그냥 충청도 어느 지역에, 강원도 어느 지역에 이렇게 나오죠.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들어낸 이야기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처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진쳤는가, 어느 곳에 머물러 있었는가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죠. 자, 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중반에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자, 노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정, 애굽을 떠나,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거쳐갔던 기록들이, 장소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2절에도 보면 중반절에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자, 노정을 따라 행진한 것을 기록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수십 군데의 지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성경 구절이나 어떤 단어가 주는 은혜보다도 오늘 이렇게 거쳐갔던 수많은 전체 여정이 주는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기록된 전체 여정들을 보면서 이 출애굽 여정들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같이 나누려고 그럽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한번 동네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고향 땅부터 지금까지 자라왔던 장소들, 여러분이 살았던 장소 다 대충은 아실 겁니다. 자, 주민센터 가서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할 때 보면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등본이나 초본 때 보면 이런 말들을 물어봅니다. 주소지 변경 사항을 기록하시겠습니까? 또는 이전 주소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에 그렇다고 하면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지금 아이 낳고 결혼해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이사갔던 주소들이 다 기록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예전에 살던 주소지를 보면 거기서 살 때 겪었던 일들과 추억이 기억이 날 겁니다. 다는 기억나지 않더라도 내가 어렸을 때 여기서 태어났지, 그때 우리 아빠가 여기서 무슨 장사하셨지, 그때 내가 어느 학교 다녔고, 학교 다닐 때 어느 담임선생님 정말 좋았고, 어느 담임선생님은 정말 보기도 지금도 보기 싫고, 그렇죠? 저 때 친했던 친구가 누구고, 이때 마을 어귀에 뭐가 있었고, 이런 것들 다 기억나는 것처럼 주민등록 주소지, 그거를 보면 우리 나름대로 떠오르는 기억과 추억이 있을 겁니다. 자, 무슨 일이냐면 과거를 돌아보는 일은 여러분 믿음의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거를 돌아보라고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미래만 바라보라고 하는 쪽으로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과거도 돌아보고 미래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를 돌아보는 일은 믿음의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과거를 잊고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고도 분명 말씀합니다. 하지만 과거를 기억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유는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공급, 이 세 가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과거를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누구한테 상처받았고 누구한테 돈 떼먹고, 자,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과거를 돌아보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심을 깨달으면, 그러면 앞으로 미래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채워주신다는 확신,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은 정말 격정의 이 근대사입니다. 일제시대 이후부터 6.25 그리고 군사 쿠데타, 군사정권, 그 다음에 대통령들이 바뀌면서 오늘 새벽도 역사적인 일 중에 하나죠. 대통령이 또 선출이 됐죠. 근데 그 과정이 평탄하진 않죠. 각자 찬반 의견이 다 있겠지만 우리 한국 근대사는 정말 격정의 시대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힘든 삶을 살았지만 돌아보면 죽지 않고 여기까지 왔죠. 망할 것 같았는데 하루 세끼 요즘
요즘 하루 세끼 못 먹는 사람은 거의 없죠. 다이어트해서 안 먹지 먹을 게 없어서 굶는 사람은 없죠. 100년 동안에 우리나라는 극과 극을 산 민족들입니다. 근데 돌아보면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지만 여기까지 온 걸 보면, 오늘도 찬송했잖아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렇죠? 여기까지 왔잖아요. 돌아보면 하나님이 역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죽을 것 같았지만 무언가 먹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걸로 살아왔습니다. 그걸 본다면 미래, 앞으로 내 과거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 걸 보면 내 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고생한 것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런 고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로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 앞에 있는 첫 번째 것과 연관되는 건데 결국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좀 전에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 보호, 공급하심,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안 믿는 사람들은 과거를 보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돌아보기도 싫어합니다. 내가 그때는 생각도 싫다고. 근데 성경은 과거를 돌아보고 기억하라고 합니다. 근데 돌아보면 나의 부족함, 나의 잘못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 싫어하지만 우리는 내 과거를 돌아보니 내 잘못, 내 실수, 내 불순종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여기까지 공급해 주시며 온 걸 보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깨달으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굳건해집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상처, 쓴뿌리, 아픈 기억들, 이것 때문에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또는 그것 때문에 돌아보기 싫은 것이 아니라 그런 나의 부족함과 실수와 연약함에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던 것,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 때문에 범죄한 나를 용서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본다면 우리는 결코 인생이 헛되지 않음을 깨닫고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더 잘 순종하며 살 것일까를 우리는 반드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는 위기와 고난의 시기가 분명 있었지만 위기와 고난은 내가 범죄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위기와 고난 또는 때로는 힘든 시험도 있었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았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지명들 제가 다 읽어보진 않았죠. 한 번만 읽어보면 되지만 오늘 일부러 다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읽었던 이것들 중에 의미 있는 몇 곳들이 있습니다. 자,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죄송합니다. 8절부터 보면 8절에 보면 어떤 장소가 나면 마라의 진을 치고 나고죠. 마라 기억납니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뀐 사건이죠. 불평불만했던 데입니다. 마라에 도착해서 물 없네, 먹을 거 없네, 신세 타령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죠. 마라는 대표적인 불순종한, 물과 음식 때문에 불평한 곳이 바로 이 마라입니다. 또 11절에 보시면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 나오죠. 신광야에서 큰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처음 먹었던 곳이 이 신광야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역시 아까 좀 전에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다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책임져 주심을 믿어야 되는데 쓴물에서 단물을 먹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또 먹을 것 타령하는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준 좋은 일도 있지만 결국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없어서 불평해서 생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신광야입니다.
15절 보시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치고, 자, 시내 광야가 어디냐면 시내산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시내산 하면 또 유명한 사건이 있죠. 율법을 받은 좋은 것도 있지만 율법을 40일 동안 받을 때 밑에서 아론을 지키면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하는, 우리가 열받으셔서 다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죠. 모세의 기도, 생명책에서 내 이름은 지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록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혼자 지옥 갈 테니까 하나님 그것으로 죗값을 대신하고 우리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바꾸시죠. 생각을 바꾸시죠.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십니다. 그게 시내 광야, 시내 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 절 끝에 보면 36절 보세요. 36절 보시면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이 가데스가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를 말하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게 뭐냐면 12 정탐꾼 사건입니다. 가나안을 앞에 두고 가서 정탐하고 오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땅이 어떤 땅인지 보고 오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약속은 기억하지 않고 우리가 가면 죽을 일밖에 없다고 또 신세한탄했던 것이죠. 그게 가데스입니다. 그래서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은 못 들어가게 되죠. 자, 지금 언급한 이 장소들은 사실은 불순종, 죄악의 장소, 불순종과 죄악이 있던 사건이 있던 장소들입니다. 대표적인 장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한 이런 불평, 불만들 때문에 죽어 마땅한데 출애굽 1세대들 그 즉시 죽었습니까? 아니면 비록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와 같이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었습니까? 두 번째죠. 물론 중간에 죽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죠? 자, 죽을 고비, 범죄 사건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범죄와 시험에도 결코 쓰러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이들은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 사건들, 이 지명들을 보며 우리도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을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삶을 돌아볼 때 우리들의 삶에 죄악이나 실패, 안 좋은 일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런 일에도 불구하고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셨던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1년 전, 2년 전 코로나 때 그땐 죽을 것 같았고 장사 망할 것 같았고 어렵지만 하지만 여태까지 있었죠. 버티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라고 고통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고 나에게 교훈하실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결코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받아야 될 연단, 내가 받아야 될 훈련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함과 보호하심과 그리고 공급하심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거를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과거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깨닫고 앞으로 미래에도 주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 믿으며 오늘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또한 과거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전히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며 이끌어 가실지 기대함을 가지고 더욱더 견고한 믿음과 굳건함,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위기와 고난과 시험이 있었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음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주의 길을 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연단과 성숙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